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찬양했는데요, 이번 주일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거저받은 주의 은혜 거저주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영재 사랑 밝은 장래 우리 앞에 빛나리.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도다.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주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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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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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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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익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우리 화평의 권속들이 주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팬데믹으로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지만 저희들 믿음의 권속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날마다 더욱 절실히 깨달으며 교회로 힘써 나아오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팬데믹의 2년을 지나며 그 이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팬데믹 전에 저희들이 누리던 일상의 평안이 얼마나 값진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에 진정과 신령을 다해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두들 서로 스스럼 없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던 그때에 전도하지 못할 시간이 이렇게 올 수 있음을 알지 못하여 전도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껏 목청을 돋워 찬양하던 너무도 그리운 그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로운 시간들을 위해 교회와 세상을 위해 제대로 기도치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과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와 모든 권속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부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과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저희들이 기도에 전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평안의 시간이 허락될 때 저희들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대면이 자유로워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 저희들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의 예배가 오직 성령님 충만하신 임재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선교 페스티벌을 준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처의 오지에서 혼신을 다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가 동력하는 김원근 선교사님, 김앤디 선교사님, 이경근 선교사님, 정석훈 선교사님 더욱 강권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 기도드림으로 그들과의 동력이 은혜가 충만한 동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신앙 간증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팬데믹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이 대립하여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혼돈과 비극이 없게끔 아버지 크신 긍휼로 평화가 유지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국 한국에서는 곧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강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가 나라를 이끌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로 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겐 저희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모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항상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날마다 모두에게 감동이 되어 저희 화평교회가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좌우 앞뒤로 성도 간에 교제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시작.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예,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13장 1절로 7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 권세에도 순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난 2주간 뉴스의 헤드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가 되고 또 그에 따른 피해와 사망의 숫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보도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연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만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요, 마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역으로 이렇게 맺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고조선이 나오잖아요. 이 고조선이 현재 중국 영토잖아요. 이 러시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키예프 공국의 위치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하고 동일합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요. 요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분쟁,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지금 할 때 이 러시아의 이 동쪽 지역은 다 러시아에 병합되거나 친러 반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키예프 바로 위에 있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러시아가 이 벨라루스하고 함께 연합작전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함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와 이 지금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사상 수많은 전쟁에 휘말려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뭐 영토의 대부분이 얼어붙은 동토잖아요. 그 입장에서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역사적으로는 자신의 조상이 살던 지역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호시탐탐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현재 전시 상태에 접어든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일주 전에 전 국민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고했어요. 그래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집에 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한 언론사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한 젊은 여성과 이 인터뷰한 내용을 유심하게 들었는데요. 한 젊은 여성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이 우크라이나 여성에게 질문을 하자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야, 저는 그 소리를 끄고 그냥 화면만 딱 보면 무슨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자기 영화 홍보하는 것처럼 아주 아리따운 젊은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걸 인터뷰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과 100년도 안 됐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하던 고백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겠다. 야,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천국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역으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요. 기독교 가정에 자란 자녀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지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핍박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제 동기들 중에서는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모님께 핍박을 받는 일인지 몰랐어요. 이러한 저의 연장선으로 이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한 국가가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한 가지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이슬람권이나 공산 정권의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참 삶의 고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했습니다. 이 굴복한다는 건 서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복종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순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헤아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협력해서 삶으로 팀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권세에도 순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권세에도 순응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불순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로마교회 성도들과는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에 좀 우리의 현실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핍박을 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핀잔을 듣는 일은 발생해도요. 그러나 미국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와 나라의 정책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경우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 모습 속에서 나라의 정책과 교회의 입장이 서로 충돌할 경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예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에서 강도 높은 방역을 요구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우리의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6.25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고 정말 혼란한 근대사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예배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부의 지침이 세워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야,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했는데 물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건 맞지만 예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했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내 목숨을 바쳐 드리는 예배가 남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또라는 것은 이 41절 말씀하기 이전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셨어요. 한국식 번역이죠. 요즘 거리 단위를 누가 리로 계산합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한국적 표현이죠. 심리가 키로로 따지면 대략 한 4kg 정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오리니까 반이니까 한 2kg 정도 될 거예요. 마일로 계산하면 4kg가 대략 한 2.5마일 정도 되니까 오리는 한 1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일 것입니다. 누군가 1마일 산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억지로 1마일을 걷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누가 그렇게 억지로 너를 1마일을 걷게 하면 그 사람과 1마일만 가지 말고 2마일을 동행해 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서 나하고 함께 걸읍시다 라고 했을 때 걸을 만한 상황이 되고 내가 동의가 돼야 걷는 거지, 상대방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문화적인 상황은, 예수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식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역 여기저기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에는 군인들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식량을 일반 시민들에게 부과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이동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던 것이에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많은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그냥 걷기도 어려우신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하니까 중간에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로마 군사가 구레네에서 온 이 흑인 시몬에게 이 곧바로, 그냥 어떤 뭐 사전에 미리 예약한 것도 아니고 곧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아무 말도 못하고 지고 가잖아요. 그게 로마 군인이 갖고 있는 권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한 한 로마 군이 저기서 오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걸려서 로마 군인과 마주쳐가지고 이 식량 나를 대신해서 지고 가십시오, 이 무기 대신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옮기십시오 라고 하면 그 로마 군인이 요구한 대로만 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2배나 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한 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자체 발광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이 빛을, 햇빛이 달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은은하게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선행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선행에 예수님께서 예로 들으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군인들을 만나거든, 그 군인들에게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의무적으로만 동행하지 말고 그 배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권세에 억지 복종이 아닌 자원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원 순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교훈을 이어받아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줄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성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함께 협력하여서 팀으로 전도해내는 우리의 삶의 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 플러스 이 세상의 권세에 자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생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할 때가 있죠. 자유민주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할 때는 개인의 자유와 이 대중의 정책이 함께 충돌해가지고 참 개인의 자유가 짓밟히기도 하고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대중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참으로 무엇이 더 맞고 무엇이 더 우선되는가 참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고 거기에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세부적인 상황이 있어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이것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입장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나왔던 어떤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단칼에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참 다양한 삶의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1차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우리의 양심에 맡겨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의 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나 했습니다. 세상의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순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면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가 벌을 받으니까 한마디로 진노를 받게 됐기 때문에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내 양심에 떳떳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세상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아니겠습니까? 헌금. 여러분, 헌금 그냥 헌금하면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 헌금의 내역을 밝히잖아요. 이것은 11조다. 이것은 감사 헌금이다. 이건 교회 사역에 필요한 어떤 제목을 들여서 한다. 구분해서 드릴 때 여러분 11조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번 그 수입의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10분의 1을 딱 띄워 가지고 11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떼서 11조를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제하지 않고 총 수입의 11조를 떼니까 그것을 들어간 것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2, 3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11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11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분은 총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실제 순수익의 11조를 계산해 가지고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총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순수익의 11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것이 자기 양심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하나, 납세의 의무를 굳이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이릅니다. 한 예가 된다는 것이죠. 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텍스 보고를 할 때 일단 페더럴 텍스 국세를 바치죠. 그렇지만 스테이트 텍스 주세도 바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산세 하면 카운티에도 내고 어떨 때는 시에도 또 냅니다. 각 되어진 그 세금들을 온전하게 납부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억지로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지 말고 이걸 숨기거나 속이지 말고 온전한 세금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부분 우리 이민자로서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세금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혹시 우리 중에 세금 보고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할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는가? 내가 나라의 눈을 피하고 세금망을 고모히 피하고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일시적인 수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떳떳하고 자유로운 시민의 입장으로 살기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에 따른 온전한 세금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전도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무엇과 연결시키라는 것이에요? 전도와 연결시키라는 전도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애매하고 모호한 것 중에서 내 양심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비즈니스 사업 가운데 커스터머하고 어떤 주인하고 함께 만난 상황 가운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이 큰
관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때는 좀 손해를 보고 어쩔 때는 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양심상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호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호구가 되어서. 야, 봉 잡았다. 이거. 야, 저 사람 장로라면서, 저 사람 목사라면서, 어느 교회 알려진 저 사람이라면서 하면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덤태기 씌워가지고 막 호구 삼아서 그렇게 당하면 안 되죠. 정당하게 계산해야 되고 공정하게 거래해야죠. 그럼에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내 양심상 이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마음이 판단이 서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 1세기 시대 당시에는 순교를 당하고 어떤 생활에 거래를 못하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으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런 식의 큰 어려움은 없을지라도 내가 당하는 어떤 조그마한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감정적인 어떤 수치라든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진짜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손해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 전도를 실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세금을 바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세라는 것을 바쳤어요. 말이 성전세지 인두세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내야 되는 것이. 반세계를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걷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예수님,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말자.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세상의 법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고기 잡아서 첫 번째 입을 탁 여니까 거기 한 세겔이 나온 거죠. 이 기적이죠. 우연의 일치기라기보단 예수님의 기적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법을 순종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단 헌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는 자세, 태도, 마음의 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가 헌금을 냈기 때문에 그 낸 것만큼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헌금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사회 안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더 받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든지 세금 안 내고, 물론 그것이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이용해야겠죠. 그러나 정당하게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의무로서도 내야겠지만, 정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처럼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양심을 따라 당당하게 바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 사도 바울의 이 교훈에 기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상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고 조국을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내 목숨까지는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양심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시민의 의무, 특별히 납세의 의무를 온전히 잘 지켜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 권세도 순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불빛이 크고 강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불빛이라도 비춰낼 때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양심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 기도를 통해 검증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마땅히 주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생활 전도에 필요한 모습임을 교훈해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거룩한 삶의 부담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 앞에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려야 할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친 이민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었겠나이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는 것도 주님 다 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드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비춰주신 작은 빛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또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단정과 고요한 삶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하여
감동받고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 전도를 위하여 양심을 따라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살아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호구로 살지 않되 호인으로 살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작정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잠재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1부, 2부 실내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친교 점심 식사는 3월부터 정상적으로 갖기로 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방역의 온도차가 지금 큽니다. 여러분 또 어떤 식당이나 뭐 실내 짐 같은 데 가보면 마스크가 뭡니까? 막 제가 가는 짐에는 조그만 공간에 막 농구 코트인데 거기서 막 침 튀기면서 땀 흘리면서 농구해요. 근데 또 어떤 곳에 가면 막 그냥 마스크에 막 손세정제에 막 정신이 없습니다. 참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방역의 대책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게 참 어려워요. 각자의 소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정말 관용과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교회 규모에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다 친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런데 우리 당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더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또 2월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좀 절제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기준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판단하실 때 좀 기준이 좀 되어주셔서 조금 더 조심하시고 절제하셔서 이제 곧 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제 달라진 방역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정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청결한 모습으로 잘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에 사사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또 구약 간통 세미나 역사서 첫 번째가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세금 보고용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본당 로비에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멀개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멀개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든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순서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무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만족하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잠재적인 대상자들이 반응하게 하시고, 또 멀리 있는 귀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 어쩔 때는 이 물질을 얻기 위해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들여 얻어내는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후원하며 양심에 따라 시민의 의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며 이 세상의 시민의 의무도 충실하여 우리의 양심을 따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의 전도로 영혼을 구원해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전도 세상자들과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중보하며 함께 동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